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 했죠. 야고보는 뭘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습하자면 기독교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초대 사역자로 봉사하였고 그 마무리는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목회자이지만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민족들, 자기 민족들, 그 민족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이죠. 예루살렘 교회만 담임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곳곳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야고보는 자신이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목회자였지만은 그는 항상 마인드가 우리 교회라는 마인드가 없었죠.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마인드를 갖고 늘 생활했던 거죠. 요즘 현대교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요즘은 자기 교회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기 교회 아니면 뭐 전혀 관념 없고 이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입장,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시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시험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부터 당하셨듯이 예수 믿으면 시험부터 온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맞이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별놈의 시험 다 있다.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거 당황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갑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도 우리 하고요. 믿는 사람이면 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모습 내지는 기도라고 하겠죠. 사실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다른 어떤 스승을 둔 다른 어떤 파들 아니면 다른 이게 어떤 그룹들이 그 제자들한테 스승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마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죠. 이 한국교회의 기도 유명하죠. 아마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교회라 지금도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는 참 기도 시간이 많아요. 우리 생각해 봐요. 새벽기도에 있잖아요. 철학기도에 있잖아요. 금요기도에 있잖아요. 또 기도원을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도원을 또 운영하고 있고 기도 내용도 보면 뭐 금식이다, 철야다, 산기도다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의 수준은 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강조했지 기도 내용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비단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전반에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노동시간 OECD 중에서 아주 상급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노동시간. 지금 뭐 토요일 날 뭐 일을 안 한다 하는데 노인들은 이거 뭐 노르면 어떡하냐.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상대적인 나라 이게 비교해 봐서 무진장이 긴 시간이죠. 많이 하죠, 노동시간을. 공부 시간 어때요, 애들?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공부 쎄빠지게 시키는 나라도 아마 드물 거예요. 하여간 시간에 너무 많은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하여간 많은 게 중요하죠. 많은 게. 그리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놓고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면 어떤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를 늘려야 교회가 부흥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자기 문제를 소원 성취하는데 만능이라고 자꾸 이해를 했던 거죠. 이게 과연 옳은가? 우리는 기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긴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가?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기도 시간을 하루에 몇 분 해라, 몇십 분 해라, 몇 시간 해라 전혀 없고 너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도 뭐 물론 비슷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 기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은 잘못된 기도가 많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진장히 열심히 이단에 빠져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엄청나지만은 그들의 활동과 사역은 아니잖아요. 안 할수록 좋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은 우리의 습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성이 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어떤 무교 정신이랄지 이게 푸닥거리라는 샤머니즘이랄지 아니면 유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 정성을 다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야 막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막 배 막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해야 된다. 이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는요 신앙을 너무 윤리적인 것만 자꾸 풀어나가려고 해요. 신앙과 윤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걸 제가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별일인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예수 믿은 후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삶이 그런 삶에 대해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기독교는 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광주를 두냐 그러죠. 나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었네?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이렇게 변했네?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어떤 선행의 결과가 돼야지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이래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율법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활의 전부가 된 거예요. 마음에 없지만은 어거지로 그렇게 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식이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뭐 이런 일이죠. 그 중에 기도도 하나 산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심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잘해주시잖아요. 내가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마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본적으로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되게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멀리 떠나셨던 분, 나와 관계없던 분, 남남이 있던 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은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나와 너무나 친밀한 분이시고 나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깊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놓고 일방적으로 내가 막 쏟아붓는 그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해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랄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랄지 이게 가까이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쭉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안 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너희 안에는 내 속,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 너희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야. 예. 지옥과 천국은 바로 관계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를 많이 얘기하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가 성경 지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요절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7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끝머리에 말했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다. 이것만 강조하는데요. 그 앞쪽이 가장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관계거든요. 너와 내가 서로 간에 교차하는 것. 이게 관계 아니에요? 릴레이션?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너와 나 관계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가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내 이름은 뭘까요? 관계가 형성되면 내 이름이니까 안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구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구하겠어요? 예수님과 전혀 엉뚱한 거 구하겠어요? 아니죠.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나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답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원하시겠지? 이런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어떤 양보다도 어떤 기도의 어떤 질적인 자세,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의 잘못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뭐예요? 이렇게 해야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뜻이 뭐죠? 빈말을 자꾸 대표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거 막 외우잖아요. 막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인격의 관계가 있으면 중언부언 안 하잖아요. 진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 우상들에 대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항상 뭐 똑같은 내용, 남녀 호랑개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거 한 얼마 해야 지상 낙원 간다 그런 얘기하고 맨날 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계속 중고모 똑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하고 형식적인 그런 얘기하고 폼 잡는 얘기하고 그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솔직한 거 얘기해야 그게 진짜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가 왜 이게 기도에 강조하죠?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이잖아요.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라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을 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또 기도에 연관시키는 거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해요. 유창하게 여러 가지 내용 자질구질하게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나님 한숨 푹 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솔한 기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있다.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경험상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하면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뭔가 든든해요. 마음이. 때로는 상황은 어려워져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그 응답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똑같이 한다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야고보서 4절 말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인내를 이루는 방법도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해야 참을 수 있잖아요. 맡겨놓아야 참을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옛날에는 내가 힘이 없고 자꾸 당하잖아요. 예? 힘이 없고 자꾸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출세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테 출세하라고. 우리나라에서 힘 없고 하면 그냥 당하잖아. 계속. 꼼짝없이. 내가 잘해놓고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꼬우면 출세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 하대요. 요즘은 유튜브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SNS라든지 텔레그램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갖고 요즘은 힘없으면 이야기하라. 힘없으면 알려라. 이런 얘기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아니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걸 알리는 거야.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게 만들어갖고 다들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슈가 돼갖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야. 힘없으면 알려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라. 이야기해라. 바로 그거라는 거죠. 왜 알리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힘없고 능력 없는데 이런 일 당했다고 어떤 SNS라든지 거기에 왜 알릴까요? 그런 일 많잖아요. 요즘 텔레비 보면 그것 때문에 발칵 일어나고요. 특히 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상한 일이 당하면 그런 알리면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 네? 왜 알릴까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야. 일러 바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속상할 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잘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일러 바치는 게 기도요.
구자질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그런 거죠. 예.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제 본문에서 먼저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상. 여러분,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이죠. 우스갯소리 그 전에 그랬잖아요. 추상집에 가서 밤새 엉엉엉 울고 아침에 혹시 누가 죽었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기도하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해봐요. 주기도문 알잖아. 우리가 기도문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하는데 기도의 대상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하나님 몇 번 나와요? 쳐봤어요? 하나님 몇 번 나올까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도 안 나와요. 몰랐죠? 주기도문에 하나님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대신에 아버지라는 얘기만 나와요. 몇 번? 집에 와서 찾아봐요. 한 5번 정도 나올걸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로 바라는 거야. 아버지로. 아버지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원문에는 뭘로 나올까요? 아버님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아빠로 나올까요? 원문에는 아빠로 나와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 그런 식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가 뭐예요? 조그마한 꼬마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몇 살 이제 뭐 유치원도 안 되는 그 꼬마는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도 그랬지만 전능하신 아버지잖아. 사실 커가면서 아예 아버지도 별로네, 실수하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뭘로 봐요? 전능하신 아버님으로 봐요. 그때는 대단 우리 아빠 최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호칭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뜻이야.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8장 15절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아빠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님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을 뭘로 부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했었겠지만은요, 누가 보면 14장 36절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성경 얘기예요. 지금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너무 잘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 응? 십자가상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말씀이죠. 아주 그냥 땀이 피가 나도록 할 때 아빠 아버지로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 생각하지 말아요. 아빠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빠라고 할 때는 뭐예요? 별로 뭐 얘기해도 하나님 어때요? 다 들어주죠. 오히려 그 조그마한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귀를 쫑가지요. 무슨 얘기하나? 하나님 그런 무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